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지혜 모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 시간에는 신명기의 역사서의 마지막 책들입니다. 사무엘기와 열왕기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우선 이제 사무엘기에 대한 명칭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역사서에 해당되는 모든 책들은 기라는 그런 말을 붙입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무엘서가 아니라 사무엘기라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사무엘의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조금 그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이야기는 앞에 조금만 나오고 대부분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기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신명기의 역사서를 소개해드리면서 이 책이 제작된 목적은 뭐냐 하면 유배 중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그 왜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그 답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서 그들이 찾아낸 답은 뭐냐면 계약이 성실하지 못했다.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성실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특별히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들의 절대 주권자, 모든 것에 어떤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분, 자, 이 왕으로서의 하느님이 계신데 문제는 인간 왕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뭔가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건 뭐냐 하면 분명히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왕은 분명하신데 그분이 잘 안 보이시니까 보이는 인간 왕에게 뭔가 연연하는, 그래서 그가 오히려 하느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오히려 계약을 성실하지 못하게 했던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왕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왕직은 그야말로 섬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한 일종의 섬김직이어야 되는데 이 섬김직을 제대로 하는데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네들 스스로가 왕 노릇을 하려고 했다라는. 근데 그야말로 왕 노릇을 하는 것이지 왕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철저하게 고발하는 내용이 사무엘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왕정이 도입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판관이었던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도유하고 나중에 이제 다윗을 도유함으로써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왕정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야기는 다윗의 에피소드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들이 고발하는 것은 그 왕정에 대한 고발이기 때문에 왕정이 도입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무엘에게 비중을 두어서 책 전체의 이름을 사무엘기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기와 열왕기는요, 그야말로 왕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문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이제 그리스말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이 책에서는요, 이 책을 한 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열왕기 이렇게 두 권으로 보지 않고 왕국기라는 제목이 좀 다르죠. 왕국기 1, 2, 3, 4. 왜냐하면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왕국기 1, 2, 3, 4로 지금 이렇게 그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사무엘기에서는요,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기 상권 13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이 겨우 2년 통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반면 사무엘기 하권 5장 4절과 열왕기 상권 11장 42절에 보면 오히려 다윗과 솔로몬은 40년 동안 통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안에서 뭔가를 좀 많이 분량을 많이 이야기할 때는 그만큼 조금 이제 중요한 인물, 뭐 그리고 분량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이제 뭐 소예언서, 뭐 소판관 이런 경우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서도 그런 구도, 신명기 저자들의 그런 의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들이 봤을 때 사울이라는 왕은 조금 문제가 많았다고 보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문제냐면 스스로가 왕 노릇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느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땐 굉장히 부정적인 통치를 했던 인물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2년 통치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그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 4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완벽한 수치거든요. 상징성을 가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편집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 이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인물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어떤 분인지 한번 저희가 보겠는데요. 그 사무엘기의 앞부분을 보면은 그의 출생도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신비로운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죠. 우리 방청객 분들 중에서나 혹은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할머님들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할머님들은 아기 낳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근데 한나라는 여자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어떤 그 통념상으로 봤을 때 자손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뭔가에 대한 어떤 벌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기를 못 낳아서 속상한 것 보다도 주변에서의 그런 시선, 저희는 무슨 죄가 많길래 저렇게 아기를 못 낳나 이런 거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종을 이제 대신 자기 남편에게 드리는 제도가 이제 구약성서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주 등장하는 제도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제 자기 몸종까지 이제 자기를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무시하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아기를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아주 성소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제까지도 그 마음을 못 알아주시죠. 엘리라는 사제가 나오는데 대낮부터 왜 술을 먹고 저렇게 하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사제도 이해를 못 해주고 자기 남편도 이해를 못 해주고 그냥 이제 오로지 하느님과만 소통하는 그런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기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그 아기가 바로 사무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그 신명기계 그 작품들 안에서 특별히 모세라는 인물도 이미 출생부터 굉장히 비범한 출생이었잖아요. 그죠? 사내아이를 낳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아기만 살아남는 어떤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모세와 견줄 만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인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이름 원래 이제 히브리 말로 읽으면 저희가 쉐무엘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엘은 하느님이란 뜻이고요. 쉐문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구약성서에서 이름은 그냥 호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름은 이미 하느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존재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책, 맨 처음에 아주 고대인들, 유다인들은요, 당연히 이제 사무엘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신명기의 역사학자라는 이 학자 그룹에 의해서 완성된 책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특별히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기록되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건 굉장히 좀 다른 스타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이전에는 기록할 수가 없어서 모세 이야기건 아브라함 이야기건 사실은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후대 사람들의 신학적인 통찰을 통해서 재구성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다윗 때부터 혹은 솔로몬 때부터는 이제 거의 기록 문화가 조금씩 정착이 되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조가 워낙
그 굉장히 건실하다 보니까 왕조의 인재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 왕조의 이야기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보존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다윗 왕조가 멸망당한 지 얼마 안 가서 많은 부분이 기록이 됐고 이제 최종 완성은 이제 유배 중에 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사무엘기의 구조와 간추린 내용을 보겠는데요. 내용이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기 상권, 사무엘기 하권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기 상권은 변천과 전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라는 최고 마지막 판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에서 사울로 변천하는 과정이 나오고 또 사울에서 다윗으로 변화돼가는 그래서 변천과 전이의 과정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사무엘기 하권은 그야말로 다윗의 정치 3기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권의 초반부는 다윗이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11장부터는 다윗의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뭐 아들한테도 이제 살해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쫓겨다니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21장부터 24장은 부록입니다. 신명기계 역사학자들의 특징이라고 문학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학자들이 추정할 때는요, 실제 다윗의 역사가 어떠했을까? 이렇게 맨 처음에는 굉장히 승승장구로 막 가다가 나중에는 정말 저렇게 그 실패했을까? 근데 분명한 거는요, 솔로몬이 아주 거창하게 계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실패했다면은 솔로몬이 왕으로 계승하기는 참 어려웠을 거거든요. 아들이 계승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그 신명기의 역사학자들의 편집 의도가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10장, 11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밧세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신명기의 저자들은 역사를 어떻게 보냐 하면 하느님과의 계약에 성실했을 때는 축복, 그 다음에 계약에 성실하지 못했을 때는 저주, 이런 어떤 인과율적인 사고로 역사를 봐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뭔가 고통과 벌이 온다면 죄가 있었고 죄에 대한 인과율적인 결과로서 벌이 이제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역사관을 이제 그대로 좀 드러내주기 위해서 11장의 밧세바 사건 이후부터는 다윗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좀 재편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한다라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장자 계승, 그러니까 혹은 그 아들에게 계승하는 이런 과정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계승 과정이 없었다면 뭐죠? 쿠데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유혈 참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보면 그 사무엘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인이 되는 사울이 끊임없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는 계속 이제 쫓겨다니면서 나중에는 어떤 모습으로까지 있게 되냐 하면 그 이스라엘의 적군이죠. 필리스티아의 장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 사람인데 북한군 장교가 돼서 이제 만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사울이 이제 그 전사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가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통합하는 이제 리더로서 부상이 되게 되는데, 이때도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부터 대통령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잔존하는 사울 세력을 어떻게 하면 통합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됐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무엘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11장부터 제시되는 이 다윗의 어려운 모습들은 오히려 다윗 정치 어떤 초반부에 있었던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신명기의 역사학자들의 그 역사관에 입각해서 밧세바하고 죄를 진 다음부터는 결국 하느님한테 이런 벌을 받았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안에 최고의 성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왕, 아주 거룩한 아주 뛰어난 왕이다라는 건데, 그 이스라엘이 그를 성왕으로 고백하는 근거는요, 군사력이나 지도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치력, 아주 뛰어나게 정치를 잘해서 혹은 나라를 아주 부자로 만들어서 뭐 이게 아니라 그를 왜 성왕이라고 인정했냐 하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정직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실패 부분에서 나오는 그 자기의 부하들이 그를 막 그 무시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느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된다. 그 모습이 바로 정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제 그 아무튼 이런 구도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도요. 그 사무엘기를 읽다 보시면은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익숙하신 그런 현상이죠. 같은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세 가지 충돌되는 보도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 실로라는 곳에 제사장이며 이제 이스라엘의 예언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데서는요. 사무엘기 뭐 9장 같은 데서는 추읍 지방, 추읍이라는 지역의 이제 선견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로 사람인지 추읍 사람인지 좀 헷갈리는 거죠.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 뭐 또 7장이라든가 10장 같은 데서는요. 판관이며 왕 옹립자인 라마의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디 사람인지 사실 지금 충돌되고 있는 거고요. 사울 역시도 그가 이제 왕이 됐던 건 분명한데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이 9장에 사무엘기 상권 9장에 등장한다면 미츠파라는 곳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왕으로 추대가 돼요. 그러니까 뽑기를 잘한 거죠, 그죠? 이제 이런 어떤 전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그가 최고의 어떤 그 군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왕이 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가 어떤 통로로 어떤 경위로 왕이 됐는지 지금 충돌되는 겁니다. 자,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이제 원래는 사울의 무기 당번 베들레헴 출신의 그야말로 이제 종이에요, 몸종, 그죠? 이제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 또 다른 장면에서는 유명한 이제 골리앗과의 어떤 대적 관계에서 그가 이제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이제 아주 그 부각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혀 다른 또 그 내용이죠. 이제 사무엘이 아예 그 베들레헴을 갑니다. 가서 이제 그 아들들 중에서 왕이 있을 거다. 사울이 지금 너무 엉망으로 하니까 왕을 새로 뽑아야 되겠다. 이런데 그 이사이라는 사람의 집을 가봐라. 그래서 아들을 쭉 보면은 거기서 내가 알려줄 거다. 근데 이제 아들이 쭉 봤는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아들이 또 있냐? 그랬더니 너무 애기라서 안 불렀다. 지금 나가서 이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양을 치고 있던 애를 데리고 오죠. 그랬더니 볼이 붉은 예쁜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얘를 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사무엘기의 주요 그 세 인물이죠.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도 보도가 서로 약간씩은 달리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그 유명한 그 골리앗과의 싸움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제 꼬마 다윗이 형들이 다 이제 전쟁터에 나가니까 자기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인지 놀이터인지 얘가 구별을 못하고 이제 전쟁터에 놀이를 하러 가는 거, 형들을 이제 찾아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래서 이제 그 골리앗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 장면은 사무엘기 상권의 17장에 나오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제 장면인데요. 사무엘기 하권 21장 19절에 보면요. 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그 엘하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기 하권 21장 19절입니다. 고업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베틀레헴 사람 야알의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갓사람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대는 베틀의 용두머리만큼이나 굵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하난이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사무엘기를 알고 다시 역사서를 쓰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역대기계 역사서죠. 그 학자들이죠. 자, 역대기계 상권에서는요.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합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니까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앞부분에서는 다윗이 죽였다고 하고 사무엘기 하권에서는 이제 엘하난이 죽였다고 하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권 20장 5절에 보면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야이르의 아들 엘하난이 갓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대는 배틀 용투머리 같았다. 즉 역대기에서는 뭐냐면 골리앗의 동생을 죽인 거라는 거예요. 엘하난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정서 안에서 저희가 뭐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글자 그대로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신앙심이 부족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라 만약에 신자 아닌 분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글자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공격했을 때 저희가 합리적인 답을 드려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적용하시면 문제는 쉽게 끝납니다. 다윗이 주인공인 책을 쓰는 게 이 책의 이 저자들의 목적이 아니었었습니다. 예,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지 혹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엘하난이었는지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집중하겠다는 거냐면 하느님이 다윗을 이용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들을 이용하셔서 결국 최고의 승자는 결국 하느님이시라는 거. 요거에서는 요만큼의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오류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예, 그냥 내용상으로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구약성서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찾아보시는 분들 계신데, 예, 이런 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은 두꺼운 대학 노트 한 몇 권은 나올 겁니다. 예, 의미가 없는 작업입니다. 예, 왜냐하면 뭐 그런 걸 밝혀내가지고 그리고 그런 의도로 쓰인 책이 절대 아니라 안 보이시고 들리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로지 그 목적으로 쓰인 것이고 저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면 아무튼 국사책 저희 대한민국의 역사책 읽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저희 역사가 더 중요하지 남의 나라 역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들의 역사책이 아니라 그들 역사 안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느님의 역사책이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노골적으로 이런 균열되는 부분들을 오히려 공개해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이 전혀 저희들한테 저희들의 신앙을 뭔가 축소시키거나 이러는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내용이 어려우신가요?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쉽게 풀어드리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요. 제가 어려울까봐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비평학적인 내용들이 좀 불편하실까봐 저는 그게 조금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근데 예,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따라오고 계시고 이제는 성서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을 보면서 예, 제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요, 사무엘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아무튼 충돌되는 부분들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놀라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편집을 하셨다라, 이 신명기 역사학자들이 편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학적 주제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분명한 건 진정한 왕은 누구냐 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대한민국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대선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뽑았는데요. 저희는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느님이 통치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이제 물론 그분들의 취향과 또 그리고 일단 뭐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결정한 것이라면은 최대한 협조하면서 이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인간들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세상의 역사는 이제 하느님이 꾸려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을 이 사무엘기에서는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울 같은 경우 그 캐릭터는요, 사실은 굉장히 잘생겼던 인물인 것 같아요. 사무엘기를 읽어보시면 키가 굉장히 크고 아주 그 용모가 출중하셨다라는 뭐 이런 것들 이제 실제적인 어떤 그 보도일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군사적인 그의 역량은 굉장히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이 통일 왕국 아주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넓었던 영토를 확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초는 당연히 사울이 이미 다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움을 잘했던 인물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제는 뭐냐면 극도의 불안. 극도의 어떤 그 신경 쇠약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막 시달리거든요. 근데 신명기의 저자들은요, 그 이유를 뭐라고 보냐면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까 저렇게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명하죠. 왕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수호해내야 되고 보호해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명기의 저자들은 뭘 고발하냐 하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사울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이제 그 전투를 하고 나서 승전비를 세우는데 자기의 승전비를 세웁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느님의 전쟁에서
자기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어떤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의 승전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 저희가 범하는 그런 죄이기도 합니다. 아, 내가 잘해서 상 탔나 보다. 내가 잘해서 뭐 칭찬받나 보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경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보고 그러니 자기가 보호해 내야 되고 지켜내야 된다라고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이제 그럴 때 그에게 뭔가 이렇게 심신의 안정을 줬던 인물이 무기당번 다윗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노래를 잘 만들고 노래를 잘하고 뭐 이러면서 다윗을 무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출신이 좀 굉장히 그 비천한 출신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정의 그러니까 왕이 사랑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부각이 되게 되고 이제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제 애증의 대상이 되게 되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다윗을 예뻐하긴 했지만 얘가 너무 부각이 되니까 결국 사울은 자기 아들에게 계승을 해줘야 되는데 아들과 대립구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아들들조차도 다윗을 사랑하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막내딸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성서에서 구약성서 전체에서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그런 동사가 나오는 거는 미칼 이 마지막 막내딸 경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마가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실질적인 어떤 역사에는 가장 이렇게 좀 가장 그 신빙성 있는 얘기가 아닐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모습에 비해서 다윗의 모습은요 언제나 자유로워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도 사실은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그런 문학적 장치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냥 놀러 갔다가 이제 자기가 싸우겠다고 하니까는 갑옷을 입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갑옷을 입히니까 아기가 옷이 다 맞질 않으니까 손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갑옷을 이제 벗겨놓죠. 이제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뭐냐면 스스로의 무장이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정말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느님과의 유착뿐인데 하느님을 소외시키고 스스로 갑옷을 입는 거 여기서는 승산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이것을 다 벗어 놓으니까 아기가 이제 너무너무 자유롭게 이제 손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되고 늘 자기가 하던 것처럼 돌팔매질을 이제 적중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의 핵심은 뭐냐?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 그분의 영역 안으로 오히려 구속되는 거.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뭔가를 보호하려고 하고 뭐 보존하려고 하고 아무리 뭐 대단한 그 정치력을 동원해서 다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고 뭐 아무리 뛰어난 그런 뭐 분들이셔서 뭐 이렇게 뭐 외적인 건 지키신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디 뭐 편찮은 일이 생기시거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킬 수 이렇게 뭐 다 완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죽음이라는 최종성 앞에서는 우리는 누구나 공평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느님의 주도권을 결국에는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다라는 우리 삶 안에서 그래서 결국 사울이나 다윗이나 엄청난 어떤 그 역량들을 발휘하면서 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진정한 왕은 누구냐? 하느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라는 책을 보겠는데요. 열왕기는 그야말로 이제 히브리 말로 멜라킴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 한국말로 열왕기입니다. 왕들을 열거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북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 이제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명기의 역사학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왕들의 왕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왕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왕정을 통해서 하느님을 그 정치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소외시키려고 하는, 제외시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발이 되겠죠. 그래서 왕조를 쭉 열거하면서 이 부분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자는 당연히 이제 신명기의 저자들이라고 보는 거고, 제작 시기를 보면요, 열왕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여호야킨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유배가 그 이스라엘의 유배를 1차, 2차에 가게 되거든요. 1차는 597년에 먼저 단행을 하게 되는데 1차 유배가 있었으면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못 차리죠. 그래서 나중에 587년에 다시 한번 2차 유배가 단행이 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배라고 얘기하는 건 요 587년을 얘기합니다. 근데 597년에 이미 이때 1차 유배단 중에서 왕이 볼모로 잡혀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때 잡혀갔던 임금이 여호야킨이라는 임금인데 그가 석방되는 이야기까지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열왕기가 제작이 된 것은 그게 561년, 기원전 561년의 사건이거든요. 요 사건 이후에 완성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윗 왕조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느 정도는 실질적인 역사성을 갖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61년 사건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요 이후에 완성되는 거고, 근데 요 이후에 기원전 538년에 키루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칙령을 반포하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유배가 끝나게 되는 사건인데 요거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거를 아직 모르는, 역사서에서 중요한 사건을 언급 안 한다는 거는 요게 아직 발생되기 이전에 완성됐다라고 보셔도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561년에서 538년 요 사이에 이제 책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게 아닐까 저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구조와 간추린 내용을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열왕기는요, 상권은 왕국이 분열되는 거,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열왕기 하권에서는 이제 각각 분열된 왕국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왕조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이런 장면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왕국 분열 얘기는 앞부분에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되는 이야기, 그다음에 북왕국의 이야기, 남왕국의 이야기, 이런 것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미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만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무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다윗이 등극하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가장 역사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미칼의 그러니까 남편이 되면서 부마가 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로얄 패밀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제 이런 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장인과 사위의 어떤 그 세력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정치적 명분을 갖지 않은 무기당번 출신의 다윗에게 더 집중하게 되니까 장인인 이 사울로서는 이제 그가 아무튼 숙청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걸 알고서 미칼이 이제 남편을 망명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망명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굉장히 아무튼 지혜로웠던 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지역의 공주라던가 혹은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부와 혈통,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어떤 혈통적으로 좀 빈약하다라는 이런 핸디캡을 부인들과의 어떤 결혼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완충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부인들을 이렇게 갖게 되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이 장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자들의 난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결혼 정책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고 왕자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이제 계승권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그런데 결국 그 왕자들의 난 중에서 네 번째 왕자가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있어요. 근데 이 왕자와 그다음에 솔로몬의 양측 대결 구도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왕자가 이제 각축전을 벌이는데 결국 이 두 왕자 간의 어떤 다툼은 사실은 엄마들끼리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왕비들과의 싸움입니다. 자, 근데 정서에는 이제 밧세바가 그냥 아무튼 예쁜 여자라서 결혼을 했나 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하지만 사실 예루살렘을 혼수 예물로 가지고 올 정도로 예루살렘의 호족의 딸이죠. 결국 그 이전에 그러니까 바세바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루살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여부스라는 사람들의 그냥 어떤 이방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다윗 같은 경우도 헤브론이라는 곳을 자기 베이스 캠프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 그 바세바가 예루살렘 호족의 딸이면서 결국 예루살렘 대부분을 이제 그 다윗에게 줬다는 것이고, 다윗이 이제 왕조를 계승하게 되면서는 수도를 천도하죠. 어디로 천도하냐면 예루살렘을 다윗의 도시라고 해서 이제 거기가 이제 수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막강한 엄마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이제 좀 힘이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 솔로몬이 계승을 하게 됩니다. 바세바의 승리죠. 예, 근데 이 솔로몬의 문제는 뭐였냐면, 아버지 시대에는 이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뭔가 내실을 기릴 만한 그럴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는 대적자가 없을 정도로 다윗이 아주 천하를 제패를 한 상황 안에서 이제 솔로몬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넘겨받게 됐던 것이고요. 자, 이러면서 그가 생각했던 거는 화려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정치가 안정이 되면 사람들이 건축을 많이 하거나 뭐 이래서 자기네들의 위상을 보여주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뭐 그 베트남이라던가 뭐 캄보디아라던가 이런 아주 옛날에 조금 어렵게 사시던 그런 나라들도요, 이제 그 수도에 가면은 굉장히 화려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건축물을 지음으로써 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많은데요. 솔로몬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궁전을 다시 짓게 하죠. 그래서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화려한 삶을 구가하다 보니까는 이제 왕실의 어떤 부축적에 굉장히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정서에서는 솔로몬을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일단 저희가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부분은 왜 그가 죽자마자 나라가 분열됐을까? 그렇다면 그의 통치가 아주 좀 대단한 철권 통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왕실의 부를 축정하려면서 제 책 역사서에 보면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제가 드리고 있기는 한데요. 통행세를 부과했다고 해요. 통행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무기 판매, 소위 이제 로비스트죠. 예,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요. 행정구역을 개편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관리들을 등용했다라는 건데, 누구를 등용하겠습니까?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등용을 하겠죠. 그러니 굉장히 편중적인 어떤 인재 등용이 있었고, 이런 편중적인 인재 등용은 아무튼 항상 중요했던 거는 왕에게 힘을 집중시키려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가 인정한 어떤 그런 인재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 함께 등용되지 못한 다른 인재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런 이제 그들 중에 등장했던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그런 어떤 편파적인 인재 등용이 가장 큰 문제였을 거라고 보고, 그것 때문에 인재들이 규합하면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이제 구분되어서 나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불균형한 솔로몬식 신경제주의라고 할까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됐었고, 결국 얼마나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런 체제를 장악했는지 그가 죽을 때까지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죽자마자 이제 예로보암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솔로몬 다윗 왕조의 충신이었죠. 이제 그가 결국에는 원래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하보암을 이렇게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르하보암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열왕기를 읽어보시면요. 그러면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 좀 편안하게, 온건하게 우리를 좀 다스려달라. 이제 이랬는데 르하보암의 굉장히 미성숙한 모습이 나오죠. 어디에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거를 하냐. 나는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자, 이러면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특징은요, 10개의 지파가 규합을 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인재 측면에서나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다 굉장히 강했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름을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강했냐 하면 결국 남유다도
남유다도 망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왕조가 없이 지내게 되는 거죠. 거의 한 1948년에 이제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기원전 6세기에 15세기가 거의 2000년 정도를 2000년 정도를 왕조 없이 지내는데, 이때 1948년에 다시 건국을 하면서 자기네 국호를 정해야 되는데 유다라고 정하지 않고 먼저 망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정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이렇게 떨려져 나간 그 분열 왕국이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컸던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북이스라엘의 특징은요, 이렇게 쿠데타로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무한 경쟁에 허락이 되는 그런 사회 풍조가 등장합니다. 실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으면 누구든지 전복시킬 수 있는, 체제의 전복이 가능한 이제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남유다는 오히려 왕이 카리스마가 있던 없던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가겠다, 이제 이런 체제였었죠. 자, 그래서 이제 북쪽은 굉장히 활발한 어떤 그런 경쟁 구도가 가능했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무정부 상태까지 가게 되면서 이제 먼저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인간의 카리스마가, 인간의 어떤 그 정치력이 아무리 화려한다 한들 이제 먼저 망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왕과는 상관없이 결국 통치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께 집중하면서 이렇게 좀, 그래서 발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덜 발전하고 덜 세련되고 내용이 별로 없는 나라 남유다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나라들의 이야기, 또 남쪽 나라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 열왕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편집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열왕기 저자는요, 자기가 이 책을 만들 때 직접 보고 쓰는 책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솔로몬 실록, 그다음에 이스라엘 임금의 실록, 유다 임금의 실록,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실록들은 지금 저희한테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열왕기라는 거고, 그래서 그 실록의 내용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열왕기에서도 한 가지 사건에 대한 다른 보도들이 많이 보일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북쪽에서 보는 시각과 남쪽에서 보는 시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6.25에 대해서 북쪽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충돌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 더군다나 무정부 시대나 아니면 섭정이 이루어지거나 이랬을 때 왕의 연대 문제가 조금 아주 이렇게 좀 애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또한 발견이 되고요.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에 여러 예언자들의 얘기, 엘리사라든가 엘리야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왜 역사서 얘기하는데 이 예언자들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할애가 되어 있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역사는 결국 하느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증거는 뭐냐 하면 하느님의 대변자로서 활동하시는 예언자들의 모습이 역사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예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라면 역사의 주인은 결국 하느님 아니시겠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신학적 주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왕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실제 어떤 역사에 대한 그대로의 보도는 아닙니다. 이 역사학자들이 본 신학적 관점에서의 평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므낫세 같은 왕은요, 아주 나쁜 왕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통치를 50년 정도 통치를 해요. 이건 뭐냐면 정변이 안 일어났다라는 건 뭐냐면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나라를 유지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 정서는 뭐라고 보냐면요, 그렇게 주변 국가들한테 세금도 많이 갖다 바치고 조공도 바치고 아가씨들도 바치고 이래서 나라를 유지한 거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나라가 뭐 이렇게 유지가 됐을지 몰라도 그거는 죄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왕들을 고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하느님 뜻이 실현되는 그런 통치에 실패했다,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왕들을 쭉 보면서 사울은 이제 물론 그렇지만 솔로몬이라던가 다윗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죄가 고발이 되거든요.
웬만한 책에서는 그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고 아주 정왕이고 이런데 그들의 죄까지 고발하면서 봐라, 최고의 성왕인 다윗도 죄를 졌지 않았냐. 이러니 유배는 당연한 결과였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루살렘에 대한 거, 밧세바와의 관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성이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아주 상징적인 곳으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오니즘, 시온주의라는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시온이 곧 예루살렘이죠. 같은 말이죠. 같은 그 지역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윗 시대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신명기의 역사서 전체를 살펴봤고요. 좀 뭐 자세한 부분들 역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책 역사서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